안녕하세요. 저는 데드섹스 미니스트리 소속 전화한 학생 선교사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도는 이스라엘 헌법상에서 예루살렘이고요. 그리고 국가는 하티크바. 하티크바는 히브리어로 한국어로 번역하면 희망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인구는 917만 4,520명이고 면적은 27,700제곱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종교는 크게 5가지로 분리되는데요. 첫 번째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 기독교, 드루즈교, 그리고 나머지 기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는 히브리어와 아랍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고 영어는 공용어는 아니지만 영어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국목, 우리나라의 국목은 소나무인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에도 국목이 있는데 바로 올리브나무이고 나라를 대표하는 새는 후투티라는 새가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위치를 알아보면 여기가 지중해거든요. 이 키프로스라고 적혀있는 곳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옆쪽에 약간 옆쪽 밑에 자리 잡고 있고요. 주변 나라로는 밑에는 이제 이집트 그리고 이집트와 팔레스타인이 있고 위에로는 레바논과 시리아가 있고 옆으로는 요르단 조금만 더 가면 3일 오빠가 소개했던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색깔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색깔이 그 유대교의 기도자의 색깔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왜 기도자의 색깔을 의미하느냐? 그 유대인의 기도에 사용되는 의복이 있는데 그 외투가 파란색과 흰색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 외투를 생각나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하얀색과 파란색 줄무늬는요 재능,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 여기 안에 있는 이제 별은 크게 사람들이 다윗의 별 또는 다윗의 방패의 별이라고들 한다고 합니다. 이 중앙의 육각형 별 모양은 2개의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 육각 모양의 별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1354년도에 이제 유대인의 상징으로 사용되어서 점점 주변 나라로 퍼져가서 이게 유대인의 상징으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1897년에 시온주의자 회의에서 이 국기를 이제 채택한 거죠. 고르고 1948년 11월 12일 날 정식으로 이 이스라엘 국기를 이걸로 제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성경을 읽어보면 알다듯이 창세기부터 우리가 이제 여러 구약에도 있고 신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주목하셔서 그 나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어갔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요 이제 다윗의 자손,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민족,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세우시고 만들어 가시고 민족을 꾸려 가지고 하신 그런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요 아직까지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심판날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제 그 구약에서 나오는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 그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아직까지도 오실 메시아, 그 자신들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느냐? 바로 자신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을 믿으면 자신들, 즉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넘겨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왕으로 온다고 했는데 자신들을 그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시킨다는 그런 말이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잘못 깨달아서 자신들의 이제 로마의 그 박해에서 자신들을 구원해줄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하자 그들이 그것을 듣고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예수님을 넘겨주죠.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오신 것을 믿는다면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잖아요.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죽인 것이고 또 그를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 또한 그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시 자신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오신 메시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율법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면서 우리가 흔히 아는 모세오경을 외우면서 그것을 자신들에게 상징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우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전쟁일 것 같은데, 일단 먼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로마의 박해로 세계 2차 대전을 하고 있을 때 로마의 박해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흩어졌어요. 근데 이제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들이 다시 자신들이 살던 원래 적과꿀이 흐르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돌아와 보니 그 전쟁으로 세계 2차 대전으로 이제 자신들의 나라에서 나와서 이제 그런 도망친 아랍인들, 그런 이슬람을 믿고 있던 그런 난민들이 이제 이 비어있는 이스라엘 땅에 이제 정착을 하여 살아가고, 그 예루살렘에 자신들의 이제 이슬람의 3대 모스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에 세워진 이 난민들이 세운 그 모스크가 세워져 있는데, 그곳에서 자신들이 이제 모스크를 세우고 자신들의 종교를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웬 다른 민족이 와서 자신들에게 이곳은 원래 자신들의 땅이다, 이곳은 우리 선조가 우리 조상들이 살고 있던 나라니 너희가 나가라 했는데 순순히 팔레스타인 민족이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민족은 오히려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었는데 왜 우리에게 나가라고 하느냐 하면서 서로에 대한 갈등이 점점 깊어져 갑니다. 갈등이 깊어지다가 이제 그 갈등이 전쟁으로 바뀌게 됩니다. 전쟁으로 바뀌어서 서로에게 원수 사이가 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입니다. 서로의 이름만 들어도 정말 화를 내며 그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원수 사이가 되어서 서로를 공격해요. 그래서 서로의 나라에 폭격을 하고 테러를 하면서 정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죽고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죽고, 그리고 현재 아직까지도 그런 크고 작은 폭발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몇 달 전 4월 6일 날에도 그 이슬람 여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쏜 것으로 추정되는 이제 레바논 쪽에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바로 쏘지 아니하고 어떻게 쏘냐면요, 그 레바논 쪽에 거기 북부 끝쪽에다가 폭탄을 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계속해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몇 명의 사상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래서 아직까지도 언제 폭탄이 다시 날아올지 모르고 언제 테러가 다시 일어날 줄 모르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이 민족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없는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팔레스타인 민족이 이스라엘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세워진 장벽이 있는데, 그 장벽을 우리가 흔히 통곡의 벽이라고도 불립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들의 다시 예루살렘을 다시금 이제 정복하여서 자신들의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직까지도 너무나도 갈급하기 때문에 그 벽에다가 손을 대고 아직까지도 기도하고 매일 밤 이제 자신들의 일을 하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그 통곡의 벽 앞으로 가서 그곳에 손을 대고 매일 밤 울면서 통곡하면서, 그래서 그곳에는 이제 울음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이제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금 자신들이 회복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원망하고 막 저주하면서 막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자신들의 그 아픔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말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자신들의 아픔으로 다른 사람을 치료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생각날 때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